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9장 19절로 33절까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9절로 33절까지 1절로 18절까지 복습과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 통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그 영생 안에 있으려면 죄와 합하여 한 영이 됐던 우리가 이제는 주 예수, 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사 영생으로입니다. 7장에서가 우리가 스스로 죄가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나갈 때는 죄인데 그 죄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 육은 영을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귀신의 영을 담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진 우리 의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럼 이제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고 해요. 그런데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요. 사람이 스스로 신령하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는 일도 없습니다.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에 인해서 의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의인이 되고 나서도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이제는 말씀으로 성화돼 가야지. 의인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살아낸다고 한다면 아직입니다.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으므로 거룩한 의인이 되었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나 스스로 신령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오셔서 나와 한 영이 되셨기 때문에 신령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가 목구멍이 열린 무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었던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어있던 내 안에 살리신 이가 그래요. 그럼 죄인 되었던 내가 의인 된 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요. 그럼 이제는 우리 죽을 몸에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었잖아요. 무덤이었던 나의 육을 살리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육을 입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죽은 자, 예수를 그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럼 예수를 살렸다 그래요. 이름을 부활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가 초림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래요.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9절부터 그 이름에 능력을 주시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에게 다 무릎을 꿇게 했다고요. 그런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십니다. 여기 지금 11절의 은혜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면 거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이 안에, 내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셨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함께 오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는데, 이제 목구멍이 붕어 마냥 뻐끔뻐끔 열린 무덤이었던 우리 육의 그릇에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서 살리심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될 수 없는 나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산 몸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됐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어 있는 내 안에서 살리셨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뭐해요?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요. 주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요.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살아나는 것은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부터 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요. 성령께서 무엇을 간구하실까요?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한 영이 되셔가지고 말씀을 보고 깨닫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을 깨닫기를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아야 알아야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은혜는요. 영생은 그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안에 죽어있던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받게 하시는 나라는 존재가 죄 인해서 의인이 됐는데 그 의인됨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에 대하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체가 나와 하나 되어서 나의 육의 이름이 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져요. 상관없습니다.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예수만 예수다. 그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를 통하여 육을 입고 태어나신 어린 예수, 맏아들 예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은 예수가 되는데 그 예수 이름에
하늘의 땅에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 영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셨으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힘입어. 예수 이름에 힘을 입어 감사하라고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이 전도하여서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게 합력하여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겠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라는 겁니다. 29절에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는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요. 그 아들의 형상. 그럼 아들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십니다. 창조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요. 창조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창조를 자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예언해요.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그래요. 주의 영을 보내요.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 지면을 새롭게 하실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우리와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래요. 그럼 다시 오신 거예요. 재림. 그래서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 하실지로다. 그래요. 자기 행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저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우리의 심령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즉 연기가 바라도다. 연기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예언도 되고. 그래서 여기 35절까지의 은혜가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되는 거. 죄인을 땅에서 소멸해요.
밟고 있는 땅도 땅이지만 우리 심령에 지면 죄를, 마귀를 내어 쫓으심이죠. 지금은 내어 쫓으심입니다. 아직은 가두지 않으셨어요. 마귀를 하나님이 가두셨다면 사람들이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때는 이미 끝난 하나님이 마귀를 가두시는 마지막 심판, 그 심판 남았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육의 옷을 벗는 순간에 거기서 갈려요. 영과 육이 나뉠 때. 여기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요. 아들의 형상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의 형상이잖아요. 사람.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 육을 입고 나셨을 때 사람의 형상, 맏아들의 형상이라고요.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는데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과 하나 되는 것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10번째 재앙,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들을 다 멸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망의 사자가 유월하지요. 넘어가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러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하시는 것은 맏아들과 하나 되면 우리 육이 예수의 형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해요. 여기 지금 29절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는 영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육을 입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었음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래요.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세요. 그래서 그 이름에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주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주. 그 주를 부여하심이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이 되면서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낳으심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됐으니까 삼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삼위로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 된 나 예수와 하나라고요.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의로워진 거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셨음이에요. 재림이에요. 강림이십니다. 두 번째 오시는 보심을 본 그대로, 예, 아들의 형상으로 그 아들의 형상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맏아들인 영, 맏아들의 영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없는 나를 예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죄인이라서. 언감생시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나 스스로 되겠습니까? 그 아들의 영체가 나의 영체와 합하여 한 영이 될 때 아들 예수가 된 거예요. 예. 아들이잖아요. 자, 39절에 8장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없으리라. 이제는 아무것도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그리고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영과 육이 분리되면 이대로 영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에 확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이에요. 그래서 9장 1, 2절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래요. 지금 여기 쭉 8장만 보아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게 하신다 그래요. 우리는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사람의 육은.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죄와 하나 되는 그릇이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릇이냐. 귀히 쓰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이고 천이 쓰는 것은 마귀와 함께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애통하는 것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지금 원하는 바가 뭐예요? 8장 39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안에 제발 있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래요. 씨는 말씀이에요. 예. 말씀인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다. 씨. 그럼 이삭이 야곱이 12아들 중 유다에게서 그 대열에서 2세 다윗이 나지요. 다윗의 계열에서 요셉이 나고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저와 여러분이 그 씨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구원의 투구를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서는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깊은 것을 무엇으로 통달하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되시는 성경 66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고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해요. 말씀의 흐름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12 제자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들이 7교회에, 7교회에서 지구촌 교회로 흐름이 있습니다. 질서가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의 내 씨라 칭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많은 사람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손이에요. 그럼 그 씨가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이 돼야 아들이라고요. 네. 그래서 8절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을 그리스도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했으니까 아들이 아니고 자손을요. 그럼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가 약속의 자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그날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으로 오시는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이라고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3절부터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고 리브가의 아들 이삭이 나오고 또 그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나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해요. 그럼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것은 알아서 다 해주세요. 우리나라에는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들의 독립하는 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어요. 더 빨리 독립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집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왜 그 얘기를 해요? 부모는 자식에게 줘도 아깝지 않지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를 낳으시고 예수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래요. 바로를 있게 하심도 하나님이시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것도 하나님.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능력자이심을 무에서 유가 있게 하시는 은혜이심을,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럼 긍휼히 여기면 무엇입니까? 내게 장가오심이에요. 긍휼히 여기심이 호세아서 2장 16절부터 20절까지인데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19절에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기며 내게 장가 오시는 것이 긍휼이세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럼 내게 장가 오신다, 이 은혜입니다. 하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죽어도 나는 예수 안 믿어. 나한테 교회 오라고 하지 마. 강팍해요. 그거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옵니다. 긍휼히 여김을 입은 자는. 할렐루야. 긍휼은 하나님이 내게 장가 오심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고 바로를 미워하셨다고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거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요.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온 세상이,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게 함이로다 그래요. 바로를 10번이나 강팍해 하셨고 10번이나 하나님의 능함을 보이시면서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요? 홍해 바다에 애국의 군대가 다 수장되는 그 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된다고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19절에 홍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왜 뱀을 만들어서 죄짓게 해? 예, 지금 그 얘기예요.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예,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왜 죄짓게 내버려 두었느냐? 그런 분들 많아요. 아니 왜 죄를 짓게 해서 죄인을 만들어? 그런데 사람은 힐문할 자격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이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대드느뇨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아니 나를 왜 만들어서 죄짓게 하느냐고 따지지 말라고요. 예.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고요. 토기장이가 이 단지는 고추장을 담는 단지, 이거는 저기 처마 밑에 물 받는, 아니면 걸레를 담는 그릇.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 뜻은 뭐예요? 사람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고자 나를 만드셨는데 마귀가 먼저 역사를 해서 들어와서 나를 죄인 되게 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면서 마리아를 통해 사람의 육을 입고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은혜가 되셔야 합니다.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사람의 그릇에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의 영이 나를 죄인으로 종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진노의 그릇, 그 우리가 그릇이에요. 무슨 그릇?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영.
마귀의 영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느냐에 따라 그릇의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종 삼았으니까 마귀의 종으로 살았고, 그래서 마귀가 아비였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는 너희는 마귀니 네 아비의 말을 하는도다 그래요. 그런데 그 그릇, 죄인으로 살고 있는 그릇을 진노의 그릇인데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고요. 기다리셨다고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우리 몸에 우리 안에 오셔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그릇,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하시면서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신 그 그릇이라고요. 우리가 내게 장가 오신 그릇이라고요. 그 말씀입니다. 지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긍휼의 그릇,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어 주신 그릇이라고요. 영을 담는 그릇.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자정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들 예수 되게 하심이라고요. 이해가 가시면 계신 곳에서 아멘이십니다.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깨닫게.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셔야만이 말씀이 보이고 깨달아져요.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에요. 그 결론이 그래 너만 깨달았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그릇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장가 오셔서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그날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요. 그럼 진정 그리스도 합하여 한 영이 되셨다면 말씀이 보이고 들리셔야 합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23절 다시 보면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먼저 깨달은 자를 대하여 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무슨 말 하겠느냐고요. 하나님이 빚으신 그릇이라고요. 천이 쓸 그릇, 귀 쓸 그릇. 우리는 영을 담는 그릇. 마귀의 영을 담아서 여지껏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 아들의 영 그리스도 영체가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여 주심으로 이제 귀한 그리스도 예수가 됐다고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능력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게 장가 오신 거예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 24절까지 하겠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내게 장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하고 영원히 사신다 했으니까 재림이고 강림입니다. 내 마음이 헤븐 하늘이에요. 여기가 공중입니다. 예. 요 마음이요, 우리에게.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받은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 되었음을 깨달으며 갑니다. 이 은혜 안에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혼인 관계 안에서 아들 되었고 그 아들됨이 예수임을 깨닫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